안녕하세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신다는, 승리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궁극적으로 종국에는 기필코 마지막에는 승리하시는, 아니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리고 우리가 그 승리에, 하나님의 승리에 정말 참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에게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주지만 오늘 이 현실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현실,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셔서 용이 패배해서 이 지상으로 쫓겨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서 지금 일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늘 경험하면서 함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이기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17장은 바벨론을 소개합니다. 사실은 큰 음녀로 의인화된 그 음녀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음녀의 멸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서술합니다. 18장은 17장 16절에 나온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는 17장의 그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음녀가 망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17장 마지막에 이 음녀의 상징이 성읍의 상징으로 바뀝니다.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하며 이제 바벨론이라는 성읍으로 그 상징이 바뀌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근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더럽고 가증한 곳으로 정치와 경제의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의 종국은 결국은 멸망, 만국을 무너지게 멸망하게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드는 장본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했고 심판은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니 하고 그 뒤에 그 뒤에 나오는 이 이 짐승과 이 바벨론과 함께 했던 사람들, 상인, 그리고 상인들, 왕들, 그리고 뱃사람들, 이 사람들의 애통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면 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에게 호소하죠. 바벨론에서 도망가라, 벗어나라. 천사는 요한에게 아주 놀랍게 여기는 요한에게 짐승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짐승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아주 화려한 것들로 이렇게 뭐랄까요, 치장하고 보여주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람의 그런 감각을 이렇게 사로잡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만 그 짐승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음녀는 그 짐승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밀을 알려줍니다. 음녀와 음녀를 따르는 짐승의 여러 측면들을 대면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과연 이 17장이 주는 이 경고를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그 경고로 충분할까요? 우리는 권세와 권력, 돈과 쾌락, 외모를 추구하는 세태에 대해 한숨을 쉬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세상의 영향력과 그런 세상의 그 화려함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냥 그런 말로 하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이제 자주한 루틴으로 말하는 그냥 그런 것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셔. 권세와 권력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되지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음녀가 보여주는 진주와 자줏빛과 금자는 아주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사가, 변호사가, 잘 나가는 사업가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의 자식들이 의사와 변호사가 돼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한다라고, 그런 자식들을, 자녀들을 둔 분들을 아이고 대단한 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제 뭐라 그러죠? 심지어는 그들의 믿음이 이제 페이오프를 했다. 뭐라 그러나 이렇게 갚은 보답을 받았다라고 여깁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이러한 직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목소리가 큽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운영을 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강력하고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 요한처럼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우와 하게 되죠. 그 종말이 재앙과 멸망임을 알지만 그들의 유혹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바벨론은 음녀는 정치적 안정보장과 경제적 풍요를 미끼로 우리를 황제 숭배의 길로, 짐승 숭배의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게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왕들, 상인들, 왕이 권력과 권세죠. 상인은 경제적인 가치입니다. 이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훨씬 더 큰 음성으로 그 매력을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둘째 천사가 내려오는데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을 상대하기 위해서 큰 권세를 가지고 힘찬 음성으로 선언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앞에 천사는 그 바벨론의 멸망을 사르리라.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면서 약간의 미래형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과거형으로 얘기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는 바벨론의 최종 멸망을 확신시키는 신적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선포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진다라는 영향력이 아직도 여전히 있고 유혹이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종국에는 바벨론은 무너진다. 아니 무너졌다. 용은 이미 영적인 하늘의 싸움에서 지고 땅으로 쫓겨난 것이다. 종국에는 무적행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 운명을 완벽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단순히 짐승의 비밀뿐만 아니라 그 비밀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완전히 선포해서 공식적인 진리로 만드는 거죠.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밀이 아닙니다. 공식적입니다.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부정한 곳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상, 이 판치는 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적으로만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 왕과 같은 권력자들과 즉 정치 권력과 상인, 경제 권력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바벨론과 함께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18장 이후에 19절 10절 이후에 8절부터 쭉 9절부터 쭉 다시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바벨론에 붙어서 바벨론에 협력해서 바벨론과 함께 치부하던 정치 권력이던 경제 권력들이 이제 애통합니다. 왜냐? 치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멸망해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존재가 더러운 영이든 즉 영적인 존재, 즉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관념이나 신념이나 아니면 그런 종교든 아니면
전체주의적인 정치적인 압제든 아니면 퇴폐적인 자본주의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짐승도 여자도 영원한 권세를 잡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주적 통치는 되돌아보면 내가 꿈꿨구나, 잠깐 내가 악몽을 꿨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여자도 음료도 종국에는 패배합니다. 어린 양이 승리합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옵니다. 이 음성은 내 백성아로 시작이 됩니다. 내 백성아. 또 앞에 어디죠? 아이고. 또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그리고 옷을 잘 챙겨 입어라 라고 그렇게 개입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내 백성아로 시작이 됩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은 언약의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죠. 나는 네가 이 말을 지키면, 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임을,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표현되는 요한계시록의 사람들만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알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모든 자들을 포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의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어리석어서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앞에 나온 그 수많은 재앙들이 거기에는 약간 경고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경고, 하지만 조금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좋든 싫든 바벨론의 풍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비록 동조하고 순응하여 살지는 않지만 바벨론의 주권이 강하게 미치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조언을 하고 있죠. 그 뭐라고 하죠? 이거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망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벨론의 유혹이 매력적이고 강한데, 그렇지만 그 바벨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서 나와라, 거기를 탈출하라라고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 탈출하라라고 합니다. 이는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나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라 라는 그 모티브를 따온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 성읍에서 나오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서는 진짜 역사적인 바벨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문자 그대로 지리적인 탈출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그녀에게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 바벨론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과 단호하게 결별하라는 경고죠.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고 타협하거나 동화하지 말라는 호소입니다. 예전에는 그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 유배를 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은 국경이 없습니다. 지경이 없습니다. 모든 온 세계가 바벨론이고 이 하나님에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과 사상과 모든 종교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문자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천국에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세시대 때는 조금 달랐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모든 게 그리스도,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그 안에도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중세가 끝나고 그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치관과 생활 방식, 바벨론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방식으로부터 단호하게 결별하라는 경고죠.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고 타협하거나 동화하지 말라는 호소입니다. 바울도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다. 이게 언약이란 얘기죠. 언약 관계. 언약을 따르면서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만 보고 구별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별돼서 살아가라. 타협하지 말고 구별돼서 살아가라.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어서가 아니라 음녀가 다스리는 세상에 음녀를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쪽 길로 가는 길에는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녀가 다스리는 세상, 음녀를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재앙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난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의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이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끝을 보라라는 얘기죠. 그게 비밀, 짐승의 비밀을 봐라. 절대로 결단코 궁극적으로 멸망한다. 그러니 그 재앙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헌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이렇게 그 우선순위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를 비교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헌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똥입니다. 비교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그 음녀를 따르는 길이 재앙인데 이건 뭐 비교하고 자시고 음녀를 따르는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조금 더 낫구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나 우선순위로 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를 떠나고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게 그와 함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유리하네. 우선순위가 더 있네. 이게 좀 더 내가 해야 할 일이네.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건 명백한 거죠.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재앙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 구원받는 일하고 비교해서 구원이 조금 더, 이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쪽이 재앙이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게 헌신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바벨론이 줄 수 있는 많은 그 화려한 것과 권세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과 막 비교하다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 조금 낫네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재앙입니다. 바벨론은 똥입니다. 선택의 선택의 그 사지선다에도 선택사항에도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선택할 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는 게 뭐 도덕적이고 신앙적으로 믿음이 큰 것 같고 뭐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내 세상의 그 유혹을 이기고 그게 내가 정말 신앙이 내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순종해서 저 모든 유혹을 물리쳤다 이런 종류의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선택한 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저기는 재앙입니다. 그냥 똥입니다. 여기 앞에 뭐 더러운 음행으로 뭐 차 있다 뭐 2절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런 곳을 선택합니까? 똥을 선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명백한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이 명백한 악을 자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혁명적인 폭력과 전복의 방식으로 그 세상을 대해도 된다는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단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은 다 멸망할 거니까 절에 가서 오줌 넣고 똥 싸고 길 가다가 뭐 성황당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으면 다 무너뜨리고 가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 또 그게 사회 문제가 돼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단 종교를 섬기는 게 아니라 가는 사람들을 막 그 사람들은 때려도 되고 욕해도 되고 그래도 정당한 것 같이 느껴지죠. 우상을 보면 다 붙들어 다 때려 부셔도 될 것 같은.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갚아주라는 명령을 복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로 또 합니다.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줄 거야. 복수할 거야. 막 여기는 갑절로 갚아주라고 그랬으니까 막 그냥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은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그냥 그대로 갚아줘도 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은 믿음과 인내로 패배함으로 피해자가 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그 환난을 견뎌내고 난 다음에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게 원수 갚음을 맡기라는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갚아주라라는 그 동사의 주어가 없습니다.
네가 갚아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갚아주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도는 인내함으로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뜻을 모르는 음녀는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고만장하죠. 기고만장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하나님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갚아준다라는 것을 내가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 악한 세상에게 내가 그 원수를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네가 갚아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갚아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갚아주는 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신약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갚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원수 갚음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는 음녀가 볼 때는 성도들이 그냥 고생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러니 이 녀석들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섬긴다더니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만. 기고만장하죠. 자신에게 다가오는 재앙과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원수를 갚으려고 아득아득하면 오히려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숯불을 쌓으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고만장한 이 음녀와 바벨론에게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임합니다. 하루 동안의 바벨론이 없어집니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하루 동안에 일어납니다. 하루 만에 그 위대한 거대한 화려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벨론에게 저항할 수 있는 길은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위협하고 그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바벨론에게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길은 복수가 아닙니다. 오늘의 18장은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것은 뒤에 나오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죠. 하나는 다소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를 피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들과의 어떤 그 타협하지 말고 동화되지 말라는 거죠. 그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죄에서 나오라는 말은 바벨론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바벨론은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편안하고 잘 돌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죠. 나는 여왕이지 과부가 아니야.
나는 애통함을 겪지 않을 거야. 죄에서 나오라는 말은 바로 그런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존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헛된 부요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헛된 안정감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기도할 게 없어.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도 우리는 바벨론 도성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들을 보면 그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살았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싫었으면 거기를 떠나서 저쪽 아라비아나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주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 살았습니다. 물론 박해와 핍박이 심해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긴 했지만 그 팔레스틴 지역을 계속 있으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바벨론 도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벨론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벨론의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바벨론이 있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내가 아무리 나는 독야청청 나는 거룩하다라고 막 이런저런 행위를 하고 난 이건 안 해 저건 안 해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막 신령과 확신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도 내 마음 안에 바벨론이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구별돼야 된다라는 건 그것입니다. 이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의 전쟁터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간사해서 속이기가 정말 쉽거든요. 차라리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바벨론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데올로기, 우리의 신학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바벨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걸 잠깐 말씀드리면 이 바벨론에 저항하는 두 번째 방식은 20절에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녀에게서 벗어나서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음녀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적 싸움의 전쟁터는 우리 외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고 구별되어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해. 이런 때는 내가 이러는 게 사람들도 물어봐. 사람들도 똑같이 해. 벌써 진 겁니다. 그럼 세상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지 말라고, 세상이 느끼는 대로 똑같이 느끼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내고 분노할 때 인내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게 성경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화내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벨론의 방식이죠. 네가 크리스찬이라도 지금 상황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네가 이래도 돼.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참 재밌는 것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바벨론의 멸망은 과거 시제로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임할 재앙은 미래로 나타납니다. 갚아주라.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가운데 성도들의 반응은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아주 신기합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바벨론이 쌩쌩하다면 안 망할 것 같은데,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나오기 쉽지가 않죠. 그 죄에 참여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면서 이미 망했다 바벨론은, 그리고 재앙이 임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시고 우리 인간을 잘 아십니까?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는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 유혹과 그 핍박이 크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의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시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그냥 그게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로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덕이야, 이게 윤리야로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 내가 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지켜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에게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는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집니다. 바벨론이 보여주는 그 권세와 권력, 그 화려한 유혹 가운데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바벨론에게 임할 재앙을, 바벨론은 무너졌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기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렇게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